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희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 나라의 모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긴장관계에 있는 양극성이 신비로서 존재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하나님의 행위이면서도 인간의 행위이고,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양극 사이에 이러한 긴장을 희석시키면서 한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측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그만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이 6가지 차원의 양극성을 모두 갖습니다. 곧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하나님의 행위면서도 인간의 행위이고,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복음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입니다. 이사야 40장 9에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2번 사용되고, 그 내용이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바로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 52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도 좋은 소식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 그 내용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사야 61장 1에서 2절, 여기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는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년이죠.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복음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복음이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예언서 가운데 이 메시아가 선포하는 이 희년과 구별해서 율법 가운데 모세가 선포한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은 아니고,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럼 희년에 대해 율법 가운데 모세가 선포한 희년, 또 예언서 가운데 메시아가 선포한 희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 가운데 모세가 선포한 희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이스라엘 율법에서 제7일이 안식일, 제7년이 안식년, 그리고 제7 안식년인 제49년 그 이듬해인 제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제7일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합니다. 제7년인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곧 안식년의 두 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입니다. 토지 안식, 부채 탕감. 그리고 제50년인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안식년과 똑같죠. 그리고 가난 때문에 토지를 잃고 주택을 잃고 자유를 잃고 가족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곧 희년의 5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큰 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모두 안식과 자유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울러 안식일 관련법으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주해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도 함께 포함하여 주해한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계명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만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안식일의 정신만 중시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무시한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3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땅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토지를 안식하게 함으로써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3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도 토지를 경작하여 토지의 안식을 가로막아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3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 평화를 잃고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있고 환경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희년 실천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언서 가운데 메시아께서 선포하는 희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영원한 안식년과 영원한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영원한 희년입니다. 곧 주의 은혜의 해는 죄의 부채를 탕감받는, 즉 죄를 속함받는, 사함받는 영원한 안식년, 그리고 토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그리고 자유,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그리고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새 가족을 되찾는 영원한 희년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이 그 부채를 탕감받는 해라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 이 영원한 안식년은 죄의 빚을 탕감받는, 즉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년인 것이고, 그리고 희년에 토지와 자유와 가족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주의 은혜의 해, 이 영원한 희년에서는 토지,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하고 자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새 가족을 되찾는 그런 영원한 희년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에 의해 넓은 의미의 영원한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의 부채를 탕감받는, 죄를 속함받는 영원한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고, 토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가 되는 가족을 되찾는 그 영원한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넓은 의미의 영원한 희년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영원한 안식년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토지와 자유와 가족을 되찾는 그 영원한 희년을 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하고 있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 실천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희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자연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